2020년 9월 16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41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2절에서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할례 금지에 관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과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과 10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로 논쟁이 크게 일어나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처음으로 열린 예루살렘 공회에서 많은 변론이 오간 끝에 베드로가 중요한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이 주장의 근거로 베드로 자신이 전한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또 이방인을 거룩하게 하셨던 일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능히 해내지 못한 그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음을 밝힙니다. 할례, 율법의 참 정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입니다. 그것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이며 하나님의 생명이며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조건입니다. 만약 할례와 율법 준수가 조건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행위에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는 결국 자신의 우월의식과 배타적 생각만 들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를 믿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선민의식과 혈통 우월주의에 빠져서 복음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사항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방인 신들을 위해서 제의적인 도축에 생긴 고기를 금하는 것, 또 이교적 문화와 축제 식사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이어서 밝힌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에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 행위가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한다면 내가 스스로 절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 율법에 금지한 음행입니다. 근친 간의 혼인 규정입니다. 그거는 레위기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살하지 않는 채 생고기를 먹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목을 메어 죽였다는 것은 결국 피가 나올 수 없게 했기 때문에 그 피를 먹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규정은 생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로우나
절제된 태도함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은 다른 사람과 우월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열린 마음으로 평화와 연합을 도모하는 신앙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요한 마가로 인해 결국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결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의 결별을 통해서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되는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사람의 허물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과정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주님을 믿는 건강한 믿음 가운데 세상적 차별과 편견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 연합을 이루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참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자유함을 얻었사오니 세상적 차별과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천국의 모형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정표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세상